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 기대와 어떤 소원들이 있습니다. 농부가 온유월 가뭄에 간절히 비를 기다리듯 우리 각자는 각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에게도 매 주일 새롭게 찾아오는 기대가 하나 있는데,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주일을 기다리면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전해주신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큰 위로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성령님께 도움의 기도를 드립니다. 현재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크고 간절한 기대와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에게 꿈과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닥불 곁에 둘러앉아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다른 사람들의 양을 지키는 신세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이 양의 주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내 양을 맡기는 날이 있을 거라고 서로의 소원과 기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목자들이 꾸고 있는 이 소원은 꿈만 같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가 거의 불가능한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단 한 번도 기대하거나 아예 꿈조차 꾸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노래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꿈과 같은 일들을 이 목동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조금 떨어진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을 새며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두운 하늘이 환하게 밝아지더니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은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놀라서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안심시키며 자신이 찾아온 이유는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들에게 전해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오늘 밤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의 구세주, 즉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오셨다라는 사실이 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 최대의 숙제였던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지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죄의 삭스로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 하루하루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여전히 사망의 권세에 매여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미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들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나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두에서 현재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기대와 소원은 무엇인지 여쭈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많은 기대와 소원이 있지만 그 소원의 줄 끝을 따라가 보면 그 끝은 언제나 세상에서의 많은 물질과 성공과 출세, 가족과 자녀들에게 매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이 소원의 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마라나타의 줄 하나만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공을 향한 줄, 안전을 향한 줄, 명예를 향한 줄, 출세를 향한 줄, 그런 소원의 줄은 그들에게 하나도 없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이 소원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줄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하며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은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2024년 성탄절 아침,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를 오직 천국에 두고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만을 위해 살기로 굳게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이것이 바로 그가 메시아다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천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부른 그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러한 가사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공중에서 계속해서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목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천사가 우리에게 알려준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자 그러면서 급히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습니다. 베들레헴 성 안에 들어간 그들은 천사의 말을 기억해서 마구간이 있는 여관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목자들은 한 여관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발견했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조금 전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자세히 설명하며 그 아기 예수께 경배와 찬송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성탄절을 보내왔습니다. 연세가 50이신 분은 50번의 성탄절을 지낸 것이고 80이신 분은 80번의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성탄절 가운데 참된 의미의 성탄절을 보낸 적은 몇 번이나 될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참된 의미의 첫 번째 성탄절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언제 말구유와 같이 더럽고 냄새나고 천한 여러분의 삶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까?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일어난 이 역사적인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그 첫 번째 성탄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이 세상에 닿기 전 이 세상은 이런 모습이었다고 묘사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이 닿기 전 이 세계가 이러했듯이 예수님과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 또한 불법과 무질서와 절망과 고통이 가득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마치 말구유와 같이 비천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그 첫 번째 성탄절 날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2024번째 성탄절 아침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을 전합니다. 괴로움과 고통, 유혹과 시험, 그리고 혼란과 무질서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세상은 참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과 평화가 한순간에 깨져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는 인간의 타락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기록된 이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에는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온 세상은 그 이후로부터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온 인류는 사망이라고 하는 아주 무섭고 잔인한 주인 밑에 살면서 갖가지 질병과 사고, 전쟁과 폭력을 겪으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온 세상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지배하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사망의 법 아래 매여 신음하던 온 인류에게 자유와 해방을 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만큼 놀랍고 충격적이며 복되고 기쁜 사건입니다. 2000년 전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지옥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오늘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성탄절을 휴일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그냥 기쁘고 즐겁게 오늘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들 가운데 진정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성탄의 의미에 걸맞게 오늘 하루를 보내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참 의미를 모른 채 그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으며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세상적인 행복을 누리는 것으로만 이 성탄절의 시간을 보내고 맙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세상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실현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자녀가 철이 들면 자신의 생일보다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의 생신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어렸을 때는 자기 생일만 기다리고 자기 생일에 무슨 선물을 받을까만 기다리다가 철이 들면 내 생일보다 나를 낳아주시며 길러주신 부모님의 생신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날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같은 이치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그 누구의 생일보다 나에게 새 생명을,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귀하고 복되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새 생명을 얻어 천국의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일이나 부모님의 생신, 자녀나 손주들의 생일보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더 기뻐하고 예수님께 더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한 여관에 딸린 마구간입니다. 높고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 귀한 몸이 가축의 먹이통인 구유에 뉘어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고 화려한 왕궁의 요람이 아닌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은 나를 낮추고 희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낮추고 희생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짐승들이 거주하는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부터 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 주변의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하면 예수님의 이 본을 따라서 우리 역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의 자리에서 낮고 험한 자리로 내려가는 자기 희생을 해야 합니다. 나 자신과 희생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영혼 구원의 사역은 더더욱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누구도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먼저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쉽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만을 추구하며 저마다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만 할 뿐 더럽고 냄새나고 힘들고 불편한 마구간으로 내려가는 삶을 사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마구간같이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가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갈보리 십자가 언덕 위에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 초라한 마구간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 양을 치던 목자들이 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난 것보다 사실 더 생생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예수님 태어나신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현장에 있었던 목자들보다 제가 더 생생하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말 구유보다 더 더럽고 냄새나고 철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직접 오셨습니다. 목자들은 말 구유에 누여져 있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여러분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성격 좋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왜 가장 못나고 부족한 나에게 먼저 오셨는가? 내가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내 삶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낮고 천하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태어나시는 자리, 예수님께서 33년 이 땅에 계시면서 생활하셨던 그 생활의 자리,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죽음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낮은 곳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구원을,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예수님의 그 삶을 저와 여러분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밤중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목자 하면 뭔가 좀 포근한 이미지가 있지만 당시 목자는 사회 신분적으로 가장 낮은 비천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 배워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그 목자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는지를 돌이켜 보십시오. 가난하고 힘없고 병든 사람들, 어리다는 이유, 여자라는 이유, 출신 배경이 천하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소외당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친구가, 위로자가, 치료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부요함이 되어 주시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강함이 되어 주시며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의 소망과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물론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목자들의 생활 자체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여전히 따갑고 차가웠을 것이고 여전히 그들은 남의 양을 치는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생활 방식은 예전과 똑같지만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 너희들과는 상관도 없다고,
만약 다른 사람이 먼저 들었다면 이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어쩌면 가장 나중에 들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목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기뻐하며 행복했을까요? 아주 오래전에 세계의 알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계의 알약, 우리가 틈만 나면 복용하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전혀 없는 세계의 알약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설교를 드린 다음에 한동안 그 세 가지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다 라는 알약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다 라는 알약이고, 마지막 세 번째 알약은 나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값주고 사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 라는 알약입니다. 하루 3번 식사하시는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나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사실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다, 이 세 개의 알약을 꾸준히 복용하게 되면 내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이 넘치게 됩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값주고 사실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홀대하고 별것 아니라고 하찮은 취급해도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매일 되새기시며 자신감과 당당함을 잃지 않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주십니다. 성탄의 기쁨을 나눈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카드 주고받으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 주고받으며 행복한 시간 보내는 것, 그것이 성탄을 기쁘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의 기쁨을 가족과 형제와 이웃과 나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 소식을 전하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성탄의 기쁨을 이웃과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살면서 많은 선물을 받으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소중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값진 선물을 받는 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성탄 예물 역시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성탄 선물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이 예수라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 이것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귀한 선물을 받았다고 자랑할 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이번 연말 말구유와 같이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괴로움과 고난이 많고 슬픔과 아픔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항상 담대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성탄절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오늘 하루 종일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그저 사람들끼리만 서로 축하하는 세상적인 즐거움만 가득한 그런 잘못된 성탄절 보내지 마시고 이날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라고 생각하시면서 온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가난한 사람들과 평생을 사시다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또한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 섬기고 돌아보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남들보다 높아지고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좀 내려놓으시고 겸손과 희생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이 계시는 낮은 곳으로 부르셔서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남은 평생 예수님 증거하는 간증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2024년 성탄의 아침 흑암 가운데 살던 저희에게 참된 빛을 비춰주시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 삶에 참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부르심을 돌아봅니다. 저희가 있는 이곳이 낮고 천한 마구간이 맞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진정으로 아프고 외롭고 슬프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삶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낮은 자들의 친구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낮은 자들을 위해 생명 바치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오셔서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 모두도 겸손히 섬기며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로 다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